47장에 보면 딸 바벨로니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딸 갈대아여라고 나오죠.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두 딸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장과 48장은 이어져 있습니다. 47장은 바벨론과 갈대아라는 두 딸이 나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자신을 여왕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많은 주술과 주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8장은 야곱의 집이여 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집이라고 묘사한 그 무리들의 실상은 바벨론의 딸들과 음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땅과 하늘들이 범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의 집은 남자, 바벨론의 딸들은 여자로 묘사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부인이 이에 따른다라는 부창부수와도 같습니다. 야곱의 집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역사에서는 나오지만 실상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찾아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라는 것은 유배되어 갇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갇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바벨론 유수 기간은 7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자, 영적 관점에서는 참 유대인, 즉,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참된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는 창세기 사건과 비슷합니다. 라반과 그의 자식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는 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는 극히 소수의 무리들이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로 나뉘어지고 라반의 지배하에서 보내는 기간 20년, 20년이 차면, 즉 이거는 바벨론 유수 기간 70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갇혀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고 양무리들을 얻어 나오는 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 기간을 10절에서 보면 48장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는 이 말이 어, 허물을 깨닫는 기간, 즉 죄와 자기가 죄라는 마귀의 뱃속에 갇혀 있고 그 마귀의 뱃속에서 죄들이 나오는 그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 그 경험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48장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싸워주심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라고 얘기하는데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자, 은비한 일, 이것은 감추어 보호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배역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8절을 갖다 보도록 할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공동 번역은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네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려 불려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네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나서를 갖다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몇 페이지, 먼저 찾으신 분이 몇 페이지? 1288. 1200, 8, 1288. 7, 잠깐만. 8, 뭐 이렇게 돼. 예. 몇 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요나서 4장을 갖다가, 4장 같이 펴시고요. 자,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 4장 1절 피셨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분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갖다가 뉘치고 고백하면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아수르 도성인 니누에를 갖다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요나가 아이고 잘 됐다 하고요. 니누에 멸망되기를 갖다가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니누에 아수르하고는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왼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3일 밤낮 있다가 토해져 가지고 나온 곳이 지금 아스루도성 니느웨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에 떨어져 가지고 17절 요 니느웨 4장에서 보면은요.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라면서요, 선포를 했어. 근데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가. 그런데 그 박 있죠, 박. 박이 나옵니다. 자, 6절.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멸망될 거야, 라고, 심판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성격이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죠. 어디를 점령해도 사람들을 갖다가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진짜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극도로 타락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수르를 하나의 박넝쿨에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 야곱의 자식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짝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어떠한 남자의 그 배필을 하나님이 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아모리 족속이 지배했다라는 것은 아모리는 남편이고 하늘들이고 그리고 그 땅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이 토해버려요. 아모리 족속을. 그 사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늘이 땅을 거부할 수도 있고 땅이 하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땅에서 풀어줘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머리고 땅은 항상 배필이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즉,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는요, 강제로 하나님이 배필 관계를 맺어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갖다 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인간의 육신은 실질적으로 땅으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머리인데, 이 죄가 지배를 할 때에는
육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유예요, 이거.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까?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성경은 구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에도 행위의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위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행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을 갖다 좀 찾아보았습니다.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지나간 자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생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말은 행로라고도 얘기하고 인생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이 의의 길을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나가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선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이요. 그것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길을. 자, 이걸 시편에서는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시편에서 얘기하는 말은 의와 화평은 서로 입맞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요게 전혀 엉뚱한 말 같지만은요, 실제로 이 말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의, 의라는 말과 화평은 항상 짝이 되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대비의 말이 인애와 진리, 인애의 짝이 진리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의는 공의로운 재판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면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 쓸데없는 많은 얘기들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이 언약 아래에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 또 악인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 앞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적들에게 복수하는 이 과정들을 갖다 지금 48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48장의 특징이 이스라엘이 너는 날 때서부터 배반할 걸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 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데리고 오래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 행위라는 건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아까 그 인생길이라고 그랬죠. 행위라는 말은 인생길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과일을 갖다 노상에서 팔 때 어떤 남자, 어떤 남자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한테 걸어오는데
이 사람이 걸어오는 그 모습이 슬로우 도비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걸음걸이에 리듬을, 박자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걷나 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 짧은 거리를 더럽게 느리게 걸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지루박, 탱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브루스, 그 춤 선생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흉내를 잠깐 내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걸음걸이가 내가 저 과외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에서 딱 내더니만, 아, 이렇게 걸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끄집어낼 때도 너무나도 이 박자로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저 죄송한데,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 저요? 하고 명함을 딱 주는데, 춤 선생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못먹어 넣는다. 그렇게, 그 드러나. 행동이 그렇게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자, 목사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걸을 때 먼지 한 털 안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바벨론 신앙에서 빠져나오려면 영의 일과 육의 일은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하나님이 배역할 걸 알았어. 배신할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신할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행위가 거룩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함에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누이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장 큰 용기더라는.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가장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었던 그 인생길을 놓고 내가 어렵게 인생 살아.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의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사람은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그가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그 속에 마음속에 부패하고 다리가 득시글거리고 부대기가 득시글거리면서 겉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지루박 탱고처럼 걷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몇 장이야? 2장 15절이요.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해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였느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두운 길,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둡다라는 그런 어둠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한 길, 정직한 길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두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 어두운 길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자,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우르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 길이라는 게 행입니다. 행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생명나무로 못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최종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어둠의 길로 마귀의 뱃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막상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거부했죠.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이게 페이지 수로는요. 요한복음 3장 21절이 페이지 수로 145페이지. 145페이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행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사람의 인생길인데 그 행위를 갖다가 창세기 18장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인생길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줄 것이냐, 방향을 바꿔줄 것이냐, 라는 게 하나님의 도고, 우리는 그 방향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칭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인간이 보았을 땐 험하고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인간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의의 길이요, 선한 방향이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인생이 닥쳤을까? 나는 왜 힘든 이 인생길을 걸어갈까? 이것은 그만큼 내가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해서 아까 이사야서에서 48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너희를 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히게 했던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인생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풀무불로 연단시키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배역할 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인생을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해서 바벨론 유수 기간을 금처럼 단련시켜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하는 그 세리의 겸손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유수 기간, 포로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자, 로마서 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몇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1페이지. 네, 240 1페이지. 제가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2장 12절. 2장. 15절이라고 그랬죠? 12절. 12절? 음. 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성이라는 건 죄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다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건 죄의 본질을 죄악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죄의 성질이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그릇이죠. 인간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죄를 가진 자를 죄인이라 하죠. 근데 죄가 많이 가진 자는 뭐라 얘기하죠? 죄악이 가득한 자를. 그냥 인간은요, 죄를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의를 가진 자가 있죠. 근데 의를 많이 충만하게 의를 자기 그릇에 담는 자가 있고, 의를 조금만 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똑같은 죄를 가졌지만 심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뭔 죄를 졌는데 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나처럼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 예.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죽을 몸이라는 건 소마입니다. 소마. 자,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는 것은 그 죽을 몸에 생명을 줘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을 몸이 살아났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죄성이 그 죄성을 바벨론 풀무불에서 연단받은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의의 길로 가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의의 길이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의의 길이죠.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것은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의 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바꿔서 나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죽었다 살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죽음을 향해서 나갔던 그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던 죽을 몸도 살렸다라고 표현하시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